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군데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진지, 우리 자신을 가장 지키게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의 좋은 교전수를 제시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1절부터 6절 공독에 올립니다. 너희 가운데서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주께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아멘. 6절까지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이런 전쟁 역사에서나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죠. 요새가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승리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 오늘 아침부터 불러주셔서 주님께 경배하게 해주시고 오후에 저들 다시 모여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이 경배가 온전한 경배가 되게 해주시며 이 경배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저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하며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에게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적인 모든 공격과 시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마음판에 그 어떤 말씀이라도 각인하여서 정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승리와 오늘의 영적 승리가 내일을 또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일은 또 내일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까지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에 기반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다 명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또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영적 진지를 사수하라, 영적 진지를 사수하라입니다. 여러분은 폼페이 화산 폭발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너무도 오래전 일이라 역사를 통해서만 여러분 들어봤죠? AD 79년 8월 24일 정오에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연안에 우뚝 솟아있는 베스비우 화산이 폭발하는 놀라운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거대한 폭발과 함께 검은 구름이 분출되면서 화산이 분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활 화산들이 필리핀도 있고 세계 여러 곳에 있죠. 화산은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은 용암을 3km만 5km 정도만 도망가면 되지만
화산재와 그 뜨거운 열기가 그 주변을 다 덮기 때문에 그 가스로 인해서 대다수 질식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용암으로 타 죽는 게 아니라 가스로, 화산재로 그 분출되는 돌에 날아가서 사람들이 죽는 것이죠. 79년 8월 24일 날 이 이탈리아에 있는 베스비오 화산이 폭발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화산 분출물들이 뿜어내면서 그 도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나폴리 남부동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많은 피해와 또 인명피해와 한 도시가 소멸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 오듯 쏟아 내리는 엄청난 양의 흙과 돌이 순식간에 폼페이시를 덮었습니다. 운 좋게 도망친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었죠. 당시에 폼페이는 BC 89년에 로마의 지배에 들어가서 철저히 세속화되었고 로마화되었습니다. 상류 계급의 별장을 건설했던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는 사건이었죠. 그 후에 많은 고고학자들이 폼페이 시가제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발굴자들이 가슴 뭉클하게 한 사건은 어떠한 이 순간적으로 화산재와 그 용암이 덮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반지를 끼다가 반지를 가지고 나오려다가 탁 고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아기를 탁 품에 안은 상태로 이렇게 굳어버렸고 근데 가슴 뭉클하게 한 장면은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한 초병이었습니다. 그 초병은 성문을 탁 창을 들고 부동자세로 탁 지키는 모습으로 그냥 굳어버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고 집에 있는 금은패물 반지를 끼다가 정지되어 있고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그 모성애를 볼 수 있는 부모의 모습도 보이지만 이 한 초병은 성문 앞에서 탁 창을 들고 그대로 지켜있는 그 늠름한 자세, 그 도시를 사수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굳어버렸던 것입니다. 런던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미술관에 한 군인을 모델로 해서 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 충성이 바로 그 폼페이시 정문 앞에서 초병 지키는 그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좀 여러분 좀 그렇게 감동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초병은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자기의 임무를 다한 거예요. 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남의 눈치도 안 보죠. 오직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수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고 자신의 자리,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많은 걸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몸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몸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많은 지역교회들이 생겨났지만 그 많은 지역교회들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지역교회 중에 많은 지역교회가 없어졌어요. 지역교회가 더 이상 사수할 지역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으면 얼마나 그 난처한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이 고린도후서 특히 이 10장 1절부터 6절의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 전략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으로 볼 때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자체가 사실 책망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책망하고 고린도후서도 연관과 책망하지만 고린도후서는 추상 같은 그런 책망보다는 정말 어루만지면서 달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따뜻한 그 사랑의 표현이 많아요. 이 고린도후서는 사실 사역을 위한 장입니다. 사역자를 위한 설교자를 위한 장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영적 전쟁을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두 공동된 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사역이 하나님부터 추인되었고 하나님부터 사역이 인정받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잘못했으면 책망하고 권고하게 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로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히 늘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것은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니 내가 우리 권위에 관하여 좀 더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 영적 권위로만 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많은 전쟁사에서 반드시 전쟁을 이기려면 성벽을 점령해야 되겠죠. 어떤 영화든 무엇이든 간에 항상 성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 성을, 그 천궁성 같은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나오는 요새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최고의 요새는 아마도 성경에서 여리고성이 아닐까 합니다. 여리고는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이 만든 요새를 하나님께서는 창 하나 칼 하나 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함성으로 하나 그 모든 여리고서를 무너뜨렸죠. 하나님의 방법만이 최고의 인간의 요새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리고서는 인간의 닫혀진 지성, 닫혀진 마음, 닫혀진 철학, 인간의 그 마음, 철학, 지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들을 말하는 대표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그 요소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인문학, 철학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허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21세기 최고 요새가 바로 최고의 여리고성은 인간의 지식과 인격의 요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아르헨티나의 설치미술가가 마르타 미누지라는 작가가 3만 권의 책으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나선용으로 만들어서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높이는 28m 6층 건물 높이의 책으로 나선용 계단으로 쌓았어요. 한마디로 책의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단층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바벨탑을 했을까요? 정말 성경적으로 쌓았죠? 정말 악한 영이 그렇게 시켰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바벨탑이라는 표현을 아무렇지 않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식으로 담은 책을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거기에다 성취감을 맛보고 얼마나 그들은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룩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지식입니다. 전도서에서 12장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도 12장 전도자가 합당한 말을 찾아내려 애썼으니 여기 기록된 것이요 정직하며 진리의 말씀들이라. 현명한 자의 말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집회에서 선생들에 의해 바뀐 못들 같으니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라. 내 아들아 이것들로 더욱 각성하라.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책을 만드는 건 끝이 없습니다. 서점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책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 모든 헛된 지식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어리석은 지식들이죠.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없고 인간이 죽음을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못하는 지식은 사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지식이 있죠. 세상에는 많은 전쟁이 있지만 가장 큰 전쟁은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말했듯이 영적 전쟁은 세상의 1, 2차 세계대전에 비하면 이 영적 전쟁에 비하면 세계대전은 어린아이 소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전쟁은 육체 간의 전쟁이지만 영적 전쟁은 가장 치열하고 초자연적인 전쟁입니다. 한 혼이 지옥에 가느냐 마느냐 하는 전쟁이죠. 교회에서 영전쟁이 일으켜지면 정말로 출혈이 생기죠. 세상의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피를 보듯이 지역교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꼭 출혈이 있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마귀는 늘 지역교회가 성장하고 강성해지는 것을 늘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전쟁을 통해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건실해지고
또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은 피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는 전쟁이 이 역전쟁은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투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 무기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편에 싸우는 전쟁 무기라는 얘기거든요. 예. 1절, 2절, 3절 먼저 보시면 너희 가운데 대면하면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라. 예. 그리스도인의 첫째 전쟁에서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 겸손함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감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담대하게 되지 않기를 간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함이니. 사실 우리 인간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존재이고 육체적인 존재이고 혼적인 존재이죠. 육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싸우는 영적 전쟁은 혼과 영이 결합된 전쟁입니다. 늘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예.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10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라 하시.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베드로는 너희 이와 같이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 입으라. 복종과 겸손함 필요한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모르게 약해 보이고 그렇게 여기저기도 이게 다 쏠릴 수 있는 참으로 의지력이 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일지는 모르나 사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전쟁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전쟁도 피를 흘리고 부모 형제를 잃어버리고 모든 문명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파괴됩니다. 영적 전쟁도 초자연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가 손실이 있게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느끼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설교는 그냥 공기만 진동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 우리 가정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다. 우리 교회는 영적 전쟁이 늘 있는 것이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의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대적이 되는 대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지금 맞닥뜨린 세상입니까? 여러분 직장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악한 영들입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로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엄습해오고요. 어떤 사람은 주위 환경이고 어떤 사람은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사람이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결혼했어도 생활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상태와 상황은 너무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적 진지를 여러분 사수하라 이거죠. 사수하지 못하면 더 이상 그 진지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적 진지는 여러분 자신이고 여러분 교회이고 바로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진지를 사수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영적전 싸울 수 없고 그 사람은 교회사에서 이름이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영적 진지를 사수하려면 우리에게 적어도 저는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진지를 사수하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 대한 마귀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이죠.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을 봉쇄하라. 마귀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제가 생각하는 영적 진지를 사수하는 것,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출입구를 봉쇄하라. 마귀는 항상 틈을 타죠.
에베소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한번 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쉽게 에워싸는 죄가 있습니다. 쉽게 에워싸는 죄. 늘 마귀가 내 자신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출입구가 되는, 사실 출입구를 봉쇄해야 합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를 모두 차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틈, 플레이스는 이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말인데 어떤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적이고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틈은 직접 보이기도 해요. 간교한 마귀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분명히 압니다. 그걸 극대화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질 때를 기억하시죠? 이런 설교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틈을 봉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 쥐가 들어왔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쥐구멍 막아야 돼요. 쥐를 잡아야 되는데 작전에 쥐구멍부터 막아야죠. 다시 들어가지 않게 해야 돼요. 출입구를 봉쇄해야 돼요. 봉쇄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쥐구멍부터 막고 봐야 돼요. 일단 출입구를 봉쇄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에워싸고 무너뜨리는 죄,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도 잘하시고 또 나를 잘하는 것은 나 자신과 그 다음에 마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쉽게 에워싸는 죄가 무엇입니까? 제거해야 되는. 그것은 에베소 6장에서 불붙는 화살이에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불붙는 화살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내 발에 신고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불붙은 화살에 불이 붙이면 딱 표적이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을 붙여버리죠. 한 죄인이 구원받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습관으로부터 죄들로부터 완전히 성별해서 악한 영들의 죄의 유혹을 완전히 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드물죠. 난 그런 간증을 들어본 사람이 제 생활에서 두 사람이, 럭카 목사님, 위소 목사님, 그런 간증문을 또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구원받은 다음에 이전에 있던 모든 건 완전히 그냥 다 끊고 술과 담배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그대로 끊어버리고 그대로 완전히 영의 새로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썩지 않은 면류관 간증문 보셨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도 영적 성장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과거 다시 또 이렇게 돌이킬 수 있고 과거의 죄들이 엄습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이 침투할 수 있는 모든 교두보를 다 불태워버려서 더 이상 건너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실 우리가 이 시기에 쓴 승리의 비결이지. 우리 나의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귀의 모든 출입구가 있다면 다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분명히 출입구를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의 저자 톰 화이트,
오전에 말씀드린 그 책에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혼에 구멍이 났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혼에 구멍이 났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는 그렇게 그 표현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혼에 스크래치가 났다. 스크래치. 상처 흠집이 난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혼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외상, 그 트라우마가 마귀가 평생 동안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이 영전정의라는 책에서 가장 어려운 진단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어려운 진단은 뭐냐면 이게 정신병인가 마귀가 들린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이 나왔겠는데 좀 한쪽 나왔어요. 많은 부분에 언급하지는 못했더라고요. 가장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질환으로 이 사람이 문제 생긴 것인가, 유전적으로 문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인가. 가장 간단한 진단법은 뭐냐면 옛날에 지들을 계속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구원 받았지라 또 그게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토마이트는 혼에 구멍이 났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생각하던 혼에 스크래치가 나왔다는 거죠. 그걸 배워야 되는데 유전적인 것이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가 있고 어릴 적인 학대와 경험도 있을 테고 약물 중독일 수도 있고 정말 마귀가 그 사람을 점유할 수도 있고 가장 간단한 진단법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했을 때 순순히 잘 따라하면 정신적인 약물 중독이나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요. 그런데 고의로 따라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피, 성령님 고의로 따라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필시 마귀에 들린 것이다. 마귀에 들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고의로 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 그렇게 진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철저히 회개하고 과거로부터 행했던 모든 것을 다 돌이켜서 물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로마서 6, 7, 8장을 계속 죄의 굴레장을 넘어서 그걸 승리를 해야겠죠. 그 6, 7, 8장을 건너뛰긴 그걸 넘으려면 마귀의 모든 출입구를 사실 봉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프레이드 레이만 박사는 죄를 다음같이 정의했는데요. 죄를 굉장히 좀 여러분 아주 정확하게 진단했지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의 원리는 타락한 인간 본성에 속하는 생물학적인 혹은 심리학적인 충동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영적인 힘이다. 바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죄는 영적인 힘이다.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본성 외부에 있어서 인간의 본성과는 완전히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다.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 그 죄라는 얘기죠.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기까지는 그 죄는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이니까요. 이러한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가능하면서 인간의 생명에 속한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충동들을 사로잡아 좌지우지하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요한 웨슬레 복음전도자이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인데 구남매를 키우면서 훌륭하게 믿음의 자녀를 키웠죠.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 찰스 웨슬리는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작곡한 거죠. 수잔나 웨슬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너의 이성을 약화시키거나 내 선한 양심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내 감각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즉 너의 정신에 대해 육신의 권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이 너에게는 죄이다. 이제 확실히 이제 정의가 쓰죠. 여러분의 이성을 약화시키고 선한 양심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내 감각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차단하라, 봉쇄하라 얘기죠. 그것이 일단 내 영적 진지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한 양심을 손상시키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멀리하게 하는 거 있습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에 대해 육신의 권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그건 차단해야 된다. 터놓게 되면 그게 바로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의 힘을 얻어야겠죠. 예. 시편 여러분 9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영진전쟁은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맞닥뜨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시편 97편 10절 여러분 마음으로 새기시면서 읽으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리니라. 아멘.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에 정결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아멘.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출구가 봉쇄되지 않았을 때 이걸 빨리 내 안에 있는 것을 분출시키고 내뽑아야 될 때, 그렇죠? 저 사람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가정 안에 있는 것을 마귀의 역사를 드러내야 할 때는 때로는 강하게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귀를 이기는 어린 양의 보혈에서 자주 나오는 기도 있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책에서도 그런 기도가 아주 계속 자주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는 누구누구에게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적들을 드러내노라. 너희들은 누구누구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심판을 선포하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너희를 약화시키고 아무에게 역사하는 모든 영을 결박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까지 역사하는 악한 영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담대히 여러분이 이것을 이렇게 마음으로 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저 멀리 있는 그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영도 떠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직접 들은 악한 영들은 견딜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는 소리 내서 자백하고 기도도 이런 담대한 기도는 영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에서 200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참으로 상상이 가지 않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웠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명심할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한 것이 바로 신명기죠. 또 민수기에서도 그렇게 숫자를 세면서 너희는 갈 때 조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조심하라.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여호수아도 죽을 때 당부했어요. 근데 민수기 33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5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 땅의 거민을 다 쫓아내고 그곳에 가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케 하였음이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우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건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라. 형상은 그럴 수 있지만 그림도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든 다 파괴하라. 그림이 통로가 될 수 있어요. 형상이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많은 것들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개혁성경에는요 이 그림이 빠졌어요. 그림들이 빠졌어요. 오늘 픽처, 이 그림, 오늘 영화나 연극, 세상에 있는 모든 매체, 미디어물이 될 수 있죠. 그 형상은 형상이고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바로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리는 얘기예요. 다 차단하라는 얘기죠. 영적 진지를 사수하려면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는 나의 진지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마귀의 출입구를 봉쇄하면 그 다음에 나의 진지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면
여러분이 아무리 승리했다 하더라도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 건장하진 않아요. 전장에서 승리한 군인은 깨끗하고 말끔하던가요? 예. 총에서는 화약 냄새가 나고, 예, 연기도 나고, 예. 군복은 때로 찢어지고, 또는 어디는 이렇게 다쳐서 피도 흘리고, 네. 상당히, 예, 또 손실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승리하더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예, 우리 몸에서 늘 화약 냄새가 나야 합니다. 예.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싸웠다는 것이에요. 아까 찬양했죠. 다른 군사는 다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주의 군사가 되어서 싸우겠다고 여러분 찬양했죠. 다른 군사는 다 자더라도 나는 이라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예. 내 진지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재정비할 게 없다는 것은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재정비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을 보셔야겠죠.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잠시 에베소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응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예. 로마 군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는 영적하게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다. 바로 이 시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악한 날입니다. 여러분이 저항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가 서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려면 전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영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갈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끼어 있으라.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도 중요하죠.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해서 잘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지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이 가장 적수라면 나 자신은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정욕은 음욕뿐만 아니라 모든 내 육체가 좋아하는, 내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느니라.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욱 통회하고 자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보복하는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자만이나 이기적인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주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통해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나의 삶을 향한 좀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 나의 미래, 나의 직장, 나의 앞의 진로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정해졌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그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 다음이죠.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되는가? 일치된다면 내가 거기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은요, 가장 낮은 곳에 거하는 성도에게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예. 그만큼 겸손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알려진 죄가 있다면,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가 있다면
거기에다가 손을 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씻고 다시금 마귀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다시 추스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결한 양심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관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막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의 입으로 자백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정결한 삶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나오시고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자, 영적 진지를 사수하라. 영적 진지를 사수하는 마지막 세 번째, 진지를 재정비했으면 나의 방어 진지를 구축하라 이십니다. 또다시 마귀가 넘어들어오는 것을 이제 엄습하지 못하도록 나만의 요새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시면 4, 5, 6절은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우리 자신에도 요새가 있고 구축을 해야 방어를 진지를 구축해야 하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자신의 요새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마귀는 자신의 요새를 어디에 만드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마귀는 늘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유할 수 없지만 죄멸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기서 핵심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 지침서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점유할 수 없지만, 소유할 수 없지만 점유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도 마귀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귀를 들릴 수 있어요. 나의 방어 지지를 구축하라. 마귀는 어떤 것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점유해서 거기서 요새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5절에서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서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마귀에게 복종하거든요. 나의 요새, 나의 방어지를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1장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레위기 1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영적인 일들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 전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까지 같이 봐야, 전체적인 가치를 봐야 합니다. 악한 영적인 대물림은요, 적어도 이렇게 보면은 2, 3대까지는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3대까지 분명히 간다고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마귀 들려버리면 그 3, 4대까지 미치가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에서 지금도 여전히 그게 적용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무당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가 무당 아닌 사람 없어요? 그 악한 영적인 대물림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그렇게 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인 상태라든지 심각한 상태라든지 특히 정신질환 같은 것도 다 보면은 추적하면 올라가면 2, 3대까지 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분위기에서 조성이 돼야 됩니다.
약한 영적 분위기에서 그 한 사람을 가지고 계속 말씀 가르치고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 배우고 돌아가면 다시 그 분위기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분별력을 보려면 영적인 대물림이 있는 사람인 걸 확인해야 되고,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 생활과 학습이 늘 그러한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데 틈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이 좋은 이 영적 집중서를 이렇게 자세히 읽기 전에는 이런 영적 나의 그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부분, 어떤 영적 상태와 정신적인 질환을 구별하는 방법을 사실 좀 막연했었습니다. 늘 찾고자 했지만 막연했었어요. 근데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영적 지각과 또 분별력을 확실히 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사탄은 한 인간에게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내 자신 안에 거점을 마련해서 그 거점이 점점점 굳어져서 요새화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자신의 요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요새를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이 거짓 교리지요. 너희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고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노숙자들 보면은 이 때들 있죠. 막 지저분하고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근데 왜 냄새가 나요? 씻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도 안 씻고 내일도 안 씻고 모레도 안 씻고 계속 안 씻어. 그러면 그때가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룩 전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 영적 상태는 오죽하겠어요? 마귀도 인간 안에 거점을 마련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구축해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도록,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에게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그 생활은 온통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서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거점이 마련되고 거기서 요새화되는 것이죠. 첫째, 그걸 깨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나만의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 하나님,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어떤 죄가 연루되었다면 더욱 저에게 찔림을 주시고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용서와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마귀가 대적하라고 고안한 모든 계략들을 무엇이든 제 안에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그 모든 세력들을 억압하셔서 제 삶에서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점을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혼들을 이겨오는 것이죠.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진지의 집결지예요. 집결지에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여러분의 창과 여러분의 칼 있죠? 여러분의 말씀을 싹 다 가는 거예요. 그건 녹슨 것도, 화약 냄새나는 것도 다 닦아서 싹 가를 거예요. 칼집도 갈고 싹 해서 싹 닦아서 다 재정비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가시는 거예요. 이 한 주일의 첫날 아닙니까? 오늘 첫날인데 한 주일 동안 승리하려면 말씀의 칼, 여러분의 마음을 다 정결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교제도 이렇게 시원찮고 모든 거 다 이렇게 형식상으로 돼버리면 한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주 동안 너무 만나기가 너무 좀 뭐하니까 수요일날 하루 더 만나가지고 교제 다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집결지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마귀의 종로도 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지역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내가 나타날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례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례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종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여러분이 나가면 그런 사람들 만날 거예요. 건전한 여러분의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요.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길을 즐겁게 해줄 많은 혼들을 사냥하는 자들이 숱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여러분 혼들을 이겨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모이고 작전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서로를 세워주고 교제하고 힘을 얻는 영적인 충전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잘 순종하지 못하고 경배에 잘 참여하지 못한다면 마귀의 공격에 그만큼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겠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시면 사자가 누구를 노려보고 있습니까? 건장하고 뒷발이 세고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찾아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좀 떨룩거리거나 좀 비실거리고 좀 약해 보이고 탁 달려들면 금방 도망 못 갈 것 같은 그런 걸 노려보는 거예요. 마귀가 표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역교회의 목자인 것입니다. 그 목자예요. 그 목자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자만 딱 떨어지면 교회는 끝나는 것이니까. 가장 쉽게 교회를 이 영적 진지를 정리해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귀의 모든 출입구를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다 봉쇄해야 되고 여러분의 진지를 재정비하고 내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또 말씀의 공부, 체계적인 것을 잘 배워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는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이전된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그러나 점유되거나 마귀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수하라. 영적 진지를 사수하라. 사전 찾아보니까 죽을 사 지킬 수더라고요. 죽을 사. 사자가 죽을 사 지킬 수예요. 죽어서라도 지켜라. 그 죽어서라도 지키라는 폼페이유에서 초병을, 그 늠름한 초병은 죽어서라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니다. 죽어서라도 지키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죽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뭘 죽느냐? 바로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뭐가요?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이 가진 세상에 있는 모든 자랑들, 그것이 죽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진지, 나의 가족의 영적인 진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진지는 곧 내가 죽어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읍시다. 나의 육신의 성향과 제약된 품성,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어떤 신비적인 공간이나 사이버 공간도 아닙니다. 천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이,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항상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참 복잡하고 다양해.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들로부터 여러분이 늘 보호받고 여러분이 늘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